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긋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혼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새 생명 얻고 그리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을 교회력으로 말하면 대강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눈에 띄는 것은 여러 가지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들로 거리가 꾸며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성탄 트리를 하고 또 교회 벽에 아름다운 장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12월은 데코레이션 시즌이라 이렇게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를 장식하는 그 장식물들이 사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와는 어떻습니까?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유는 대부분의 그 장식들은 예수님과 별 상관이 없고 상업성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 이 날을 이용해서 성탄의 계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둔 장사하는 분들의 아이디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기 위해 성전과 집을 장식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외적인 화려한 성탄 장식보다는 우리의 심령을 먼저 아름답게 우리가 장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강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 대해 감사하며 정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겠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에 필요한 장식을 우리가 잘 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강절에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꼭 해야 할 믿음의 아름다운 장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탄의 기적을 가져온 요셉의 믿음. 이 땅에 첫 번째 성탄을 가져오도록 했던 그 요셉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마리아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의 인생을 결정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었겠습니까? 남편인 요셉에게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릴 때 종혼하고 성인이 되어 약혼이 성사되면 이제 결혼 예식만 남겨두고 이미 결혼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 예식을 치르지는 않았지만은 상대를 남편 혹은 아내로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요셉을 가리켜 그의 남편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에 보면 내 아내 마리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혼 예식은 하지 않았지만은 약혼을 하였기에 서로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리아의 결단과 마리아의 헌신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남편 요셉의 동의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아내의 서원은 누구에 의해 제한받습니까? 남편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라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내가 어떤 서원이나 결심한 것을 남편이 듣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인 요셉의 동의가 없었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다윗의 자손 중에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러한 요셉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그 마리아를 용납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그 탄생의 통로가 되는 요셉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남자 중에 요셉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이 선택된 배경에는 요셉의 삶은 의로움이 묻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인 요셉을 선택해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탄의 기적을 가져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마음이 심히 괴로웠을 것이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과 약혼한 여자가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극심한 배신감에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여자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어떻게 된다요? 쳐 죽여라. 무엇으로? 돌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마땅히 마리아는 돌로 쳐서 죽임을 받아야 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요셉의 행동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법대로 그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요셉은 비록 학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명예로운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의로운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을 앞세우거나 원리 원칙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감정과 기분과 원리 원칙대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 속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자기 감정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문제를 법대로 해결하고자 하면 또한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뱃속의 아이도 함께 죽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괴로움과 고민 가운데 갈등을 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정말 애쓰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요셉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어 그녀와 파혼하는 그 방법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혼한다 하더라도 파혼한다 하더라도 마리아의 출산은 요셉에게 큰 모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러한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 마리아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을 그 피해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입을 피해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갈등과 원망이 생기고 고통과 불행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재미있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면 험담하고 또한 흥분하고 거기에다 덧붙여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이 보통 제약된 사람들의 습성인 것을 우리가 요즘 한국 정치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혼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일을 두고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태도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의로움이 아닙니다. 허물을 뚫쳐내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것이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정당하게 내가 주장하며 큰소리 치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의로움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판단과 내 생각의 기준에 잣대가 되어지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만 가만히 끊기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덮어주고자 했던 이 요셉의 의로운 생각 때문에
때문에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그 기적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의로운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시기보다는 먼저 인간을 사랑하기에 용서하기로 했다는 의미.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나는 죄 없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기로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감히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정죄보다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대신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죄로 죽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탄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했을 때에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훈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그 아기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믿은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그 사실을 믿는 요셉의 믿음이 더 놀라운 기적이라, 이렇게 마틴 루터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 여러분,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씀을 주었으니까 당연히 믿는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를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 아버지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버지는 사가랴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성전에 놀러가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가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 천사로부터 늙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 말을 믿었나요?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재에 계시는, 그리고 인재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주의 사자를 만났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주의 사자를 꿈에서 만났지만 주의 사자의 말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 그렇게 말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 사실을 믿고 난 이후의 행동입니다. 한번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은요,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었어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있는 믿음은 둘째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화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잠자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주의 사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꿈에서 받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대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기로 행동합니다. 마리아의 임신이 정말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되지는 않지만은, 납득할 수는 없지만은 주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하여 주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여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마리아의 순결을 요셉은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대한 분명히 호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아픔과 힘듦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종혼한 그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셨다는 그 주의 사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표현으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수없이 말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가 나도,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 내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했으니, 적이 나를 괴롭혀도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사랑, 그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도저히 내 감정, 내 기분이 용납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그러면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은 이 땅 위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세계를 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그런 순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보낸 그 큰 무리가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종을 보이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믿음을 무엇으로 장식해야 합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장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탄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장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순종, 이 두 가지는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에게서 본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데에는
우리 요셉의 정말 의로움과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 요셉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성탄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기적,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요셉과 같은 그 의로움,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지만, 내 상황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낮추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장식으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모시며 행복한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